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생기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7장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살아는 여러분, 무덤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키브라라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무덤을 뜻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만드는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뭐 이런 모양이든지 저런 모양이든지 시신을 넣는다든지 시신을 묻는 바로 그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키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키브라라는 이 단어를 에스겔서 37장에서 쓰고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실제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생기를 넣어서 너희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때 세상을 떠나고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무덤을 열고 살아나는 신비스러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죽음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계십니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지는 않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입니다. 무덤과 같은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건강이 힘들어졌습니다. 물질적인 가난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눈물 지새우며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잔뜩 모아놓은 수면제가 눈에 보이십니까? 베란다 바깥이 보이십니까? 쌩쌩 달리는 차량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 시간 오늘의 부활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기를 넣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디베랴 호수가 등장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또 게네사렛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 호수에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4절에 보시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는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안을 비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만 도마는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리가 없어. 내가 내 손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내가 내 손을 가지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부활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한번 보아라.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화들짝 놀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이 부활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지난날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2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제자들이 저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로 가버립니다. 부활 주님을 한 번 만난 것도 아닙니다.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갔다라는 것은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누가 주도적이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렇게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시몬 베드로는 제일 먼저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2번째 언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 제자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어렸을 때에 선생님에게 배웠던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마가 몇 번째냐? 7번째예요. 언제나 7번째예요. 그런데 7번째인 도마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번째입니까? 예, 2번째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생뚱맞게 도마가 베드로 다음에 언급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이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부축했습니다. 도마가 앞장서서 야, 우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자 하고 부축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베드로를 부축해서 베드로들어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가자 이런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동료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로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부활 예수를 만난 후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만난 후에 예수를 만져볼 필요도 없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후에 이 도마가 앞장서서 제자들로 하여금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저 북쪽 갈릴리 바다까지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이 말은 주님께서 밤새도록 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시면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다 기다립니다.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 예수님 보십시오. 부활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까지 달려가십니다. 저 북쪽에까지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달려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잘 그리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은 바로 이 본문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아가서가 어떤 책입니까? 이 아가서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멀리 갔습니다.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포기하지 않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새도록 달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도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바다까지 달려가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습니다. 저쪽에 보니 제자들이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이 한심한 놈들아!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밤낮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내가 또 부활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2번이나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니? 너희들도 인간이냐? 의리도 은혜도 모르는 이 친구들아,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고기가 잡히지 않지? 잡히지 않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 그 바다에서 평생을 보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거야. 내가 고기들을 다 몰아서 한쪽 구석에 다 몰아놓았어. 아마 그런 말을 던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그 이후 부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서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따뜻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음성 아닙니까?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는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주님은 제자들의 육적인 소원을 먼저 들어주십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이들이 예수신 줄 알고 흐급지급 육지에 올라왔을 때에 저들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숯불이었을까요? 왜 생선과 떡이었을까요?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눈 덮인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갈릴리 바다를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자주자주 큰 풍랑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 칼바람에 얼마나 추웠을까요? 밤새도록 일했으니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숯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길을 제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숯불을 준비하셨고 이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쭈삣쭈삣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손짓을 하십니다. 오늘아, 밥 먹자. 와라, 밥 먹자. 이렇게 주님이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니까 당신이 친히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무 일도 없으신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생선을 발라 주십니다. 떡을 받았을 때에
주님의 손은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떡을 떼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생선을 발라주시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야, 야, 이 떡 좀 먹어봐. 맛있게 잘 굽혔어. 야, 도마야, 생선은 말이야, 뭐니 해도 머리야. 머리가 맛있어. 그런데 너 가시 조심해야 돼. 내가 언젠가 가시가 내 목에 걸려가지고 내가 저 일산에 있는 저 일산병원에 가가지고도 내가 가시를 빼지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다음날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겨우 뽑아냈어. 가시가 한 3cm 정도 됐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얘기들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그림만큼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아니 찡한 그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눈에서, 도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려 내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그 전에 주님과는 분명히 다르셨습니다. 그 전에, 부활 전에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호통을 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을 보고서는 참지 못하시고 채찍을 들고 막 후리치시면서 단상을 엎어 넘기시기까지 하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냥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후에 주님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도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주님은 친히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계시면서 주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짐들이 얼마나 무거우며 수고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친히 체육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꼭 경험해야 할 죽음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주님은 친히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이 죽음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친히 아셨기 때문에 부활 후에 주님은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책으로 유명해진 안희숙 씨가 그의 시를 한 편 썼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읽을 때에 노란 색깔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못생기고 모양이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화를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서 바빠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좀 타임을 잘 맞춰주세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무식하여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으니 못 배웠으니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계속 좀 이어지는데 중간에 끊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부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활 예수님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고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계십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나같이 질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유럽 출장도 가고 뭐 즐길 것은 다 즐기는데 제대로 된 옷 하나 입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아내,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 보세요. 직장에 가서 젊은 상사에게 호되게 야단맞고 호주머니 안에 사임수를 몇 번이나 넣었다 뺐다 하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냥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 다 내어놓고 아이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남편, 여러분 떠올리시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자식들 공부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똥통 같은 아버지 뇌를 이어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야단치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여러분들이 꼭 담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상대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부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부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